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저 342장
전자타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이루는 심판 시리즈 인을 떼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시간 순서로 직선으로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또 새로 시작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 층, 3층 3단 케이크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이 떼어지고 더불어서 좀 더 강한 이게 같이 중복적으로 영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곱 인을 뗐을 때 중간에 약간의 막간의 삽입 장면들 마치 쉬어가는 장면처럼 광고같이 어떤 새로운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삽입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14만 4천의 노래 승리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부르는 어떤 승리자들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처음 7장에 보면 일곱 인을 다 떼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부르는 14만 4천의 찬양이 또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시리즈 이게 재앙이 끝나고 다시금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그 사이 중간에 지금 삽입 장면으로 오늘 14만 4천의 찬양 소리가 또 기록되어 있죠. 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제 부른 그 장면들이 계속 쌓아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중간 장면에 어제 12장과 13장에서는 사단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큰 용, 옛뱀, 그 마귀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 마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거짓의 영으로 가득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꿰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일들 큰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또 섬기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마치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온 땅 가운데 저들이 세운 어떤 법과 질서 이 모든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만이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사람의 수고, 그 수는 666이라고 하는, 아무리 쌓고 혹은 최고라고 진짜라고 높이 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그 지점은 6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삼위일체가 이루는 그 숫자의 정점은 결국 6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666에 대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또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이 승리의 이 장면들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 그 핍박받는, 마치 이대로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여겨지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결국 마지막에 그 장면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승리의 찬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는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마치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장면이죠.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라고, 구원과 승리의 산이죠. 어린 양이 그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것 타는 자들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참 기가 막힌 소리죠. 그들이 지금 3절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 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레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날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찬양의 고백도 24만 4천이 부르게 될 그 새 노래, 또 새로운 버전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주님의 섭리, 이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영적인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 뜻 안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채워져 있기에 당연히 그들의 어떤 삶에 드러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실함과 의로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세워놨던 그 큰 성이죠. 어떻게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과 쉬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신 그 쉬운 산,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그것은 바로 성이죠. 창세기 보면 타락한 인간,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 가서 짓고 세운 것은 성을 쌓죠. 그리고 그 성의 가장 최고 정점이 바로 바벨탑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쭉 흘러서 세상 왕 제국으로 불려지는 대표적인 애국, 바벨론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 바벨론은 세상 모든 그 악한 문명의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서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자신들의 어떤 기술과 재능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스스로의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쌓은 그 성,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인 이 바벨론, 사람의 방법으로 행복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누리고자 쌓는 그 어떤 안전장치처럼 여겨지는 바벨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평화인을 받고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더 강한 진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셋째 또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13장 끝날 때는 그 표를 받은 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마치 자기들 세상이 된 것처럼, 자기들이 살만한 것처럼 누리고 소통하고 매매하고 사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광의 그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받은 그 표가 오히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진노의 표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 이 표현이 보통 당시의 포도주는 물과 포도주를 2대1로 섞어가지고 그렇게 보통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 그야말로 포도주 원액을 부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렬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사단 마귀로부터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리고 11절 끝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2절에서는 반대로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함에 있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성도 안에 가져야 할 것들,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3장에서도 잠깐 그 사단의 삼위일체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성도의 이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잠깐 삽입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결국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부나 어떤 타협이 아니라 결국 믿음과 인내에 더 집중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그 결정과 그들의 삶으로 살아온 그 삶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결국 예수 안에 예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인내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그 흔적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승리로 또 쉼으로 그리고 그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와 찬송의 그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받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수대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고 죽고 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을 지나는 성도들의 삶 참 비참하게 보이고 또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 짧은 그 시간을 살면서 지내다 가는 저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것은 믿음의 삶인 것이고 복음인 것이죠. 북한에도 혹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산치하나 혹은 이슬람권 혹은 이런 다른 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1년에 수십만 명씩 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갈수록 전국이 혹은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불안한 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면 결국 사랑이 식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자기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빼앗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씌웠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혹은 큰 고통이 따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것이고 결국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그 궁지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의 화살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아 기뻐하라 또 힘을 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러기에 두려웠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나 죽으면 어쩌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도는 주께서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장담하고 계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격려와 힘과 그것을 응원의 어떤 찬가 혹은 그 노래 혹은 이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난, 심판 기록하다가 중간중간마다 두려운 마음에 두려운 생각에 이것들이 또 뺏길까 중간중간에 결국에는 여전히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잘하고 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과 믿음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그는 약간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고 하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 습작처럼 그냥 살짝 스케치하듯이 대충 그린 그런 모습, 그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인데 자꾸 그 그림을 보다 보면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화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본인이 아무리 그림의 대가이긴 하지만 그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기 아내의 모습을 그리는데 자신의 그 실력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습작처럼 연습하듯이 처음 그 그림의 스케치 정도밖에는 그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좋은 것들이 점점 망쳐지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리고 비참하게 또 끝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정말 비참하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죽음과 사망에 마치 검은색 물감으로 확 찌그러서 엎어버려서 이걸 다 망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는 영원한 그 빛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명작의 그 결론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 구원으로 우리 끝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죽음조차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세토록 또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결하고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께 속하고 또 삶의 거짓과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삶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신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겁을 주고 두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고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중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새 노래의 그 찬양의 그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삶을 자꾸만 큰 성 바벨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더 화려하고 더 빛나고 더 즐겁고 더 쾌락적인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수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수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표를, 또 그 인을 또 은침받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니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과 많은 고난의 성원들, 전쟁과 기근과 혼돈의 이때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과 선교사, 그 사역과 또 저들의 삶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타지나 군복무 중에 있는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또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깨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 잘 마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영적 패턴이 우리 안에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생명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과 귀한 마음과 생명을 흐트러뜨리고 다른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미혹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소리가 온 땅을 뒤덮고 마치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더 나아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그 포도주잔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핍박의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어느 한 곳에서는 지금도 하루하루 호흡하고 숨쉬는 그 순간순간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그 죽음의 그 목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그 믿음의 그 한 줄기 빛이 저들을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구원의 그 자리가 이끄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역전의 그 스토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뎌버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땅의 풍요와 행복과 즐거움, 누림, 이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먹게 되는, 마시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 복된 그 땅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하게 즐기고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엔 내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좀 더 그 성을,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내 기준과 중심과 마음이 혹여나 그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길을 만드시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승리의 비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과 마음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그야말로 진밀한 교제와 사귐과 나눔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역사와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또 흉흉한 소문들과 난리와 소문들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겠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와 더불어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새 감사, 새 찬양과 새 기쁨으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최후의 그 모습, 그 영적인 그 지장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마음대로 부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결코 그걸로서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중심을 붙잡거나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내 소망은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음을 늘 선포하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오늘이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그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울림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쫓아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이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